저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뻐할 줄 알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은요 누구든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준비된 자만 쓰십니다. 준비된 자.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나를 단련시킨대요. 단련시켜서 여러분 불순물이 전혀 없는 99.99999 여러분 금이요 그 99자가 7개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래요. 99.9자가 여러분 7개가 있는 것. 그와 같은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정금, 순금 같이 되어지는 거.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그의 가치가 항상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해요. 70년. 그 다음에 70년이 딱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70년이 딱 차는 날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성경에 보면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하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고레스 왕이 우리들 그 유대 나라의 사람들을 그래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귀환하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해방되어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1차로 나온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같이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와서 많은 반대도 있었고 저항도 있고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성전과 같은 그것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로 이 귀환을 하게 되어진다.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2차로 귀환해서 그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타락되어지고 부패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잘못되어진 것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개혁, 신앙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가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귀환을 합니다. 그때 올 때는 누가 오는가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메대 나라의 그 음식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사역을 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우리나라 고국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근데 성전은 이
세워지고 회복됐는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곽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를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을 쌉니다. 성곽을 싸서 성곽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갖 도둑놈도 오게 되어지고 쉽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외곽을 잘 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바로 이 신앙적 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안정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에스라 제사장이며 그 다음에 율법학자인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2차로 들어왔죠. 들어온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여러분 인정받는, 앞서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학자로서 거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앞서가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신뢰, 총명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치적 지도자도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사회적인 이 모든 지역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그와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비결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의 원칙, 그것이 에스라 7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율법학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실천하고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끊임없이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치 이 에스라와 같이 자기 전공 분야의 1인자가 되십시오. 1인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저절로 되면 되는가요? 기도만 하면 되는가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7장 6절 말씀에 썼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왕에게 요구하는 것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신뢰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이 여러분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천국 백성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기독교와 교회들이요 자꾸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선도해 가야 돼요. 선도해서 앞서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고 여러분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된 자들이, 심지어는 주의 종 된 자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고 싶어 해요. 그것들이 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적 자세,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호와로 여러분 기뻐하는 자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려면 그 삶에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이지요. 나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월 7째 달 7월을 그 이스라엘은 뭐로 치는가 하면 신년으로 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그때 7월 달인데 이 날이 해의 첫 달, 해의 첫 날로, 달과 날로 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력은 7월 달인데 이스라엘은 그때를 정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1월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신년, 새로운 새해다라고 그들은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다 쌓아서 그들이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에스라 여러분 이 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그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인간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히기 세 번째 전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신앙적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이 유대 나라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이란 우상은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요시야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없어졌는가 하면은요, 우상이 없어져요. 우상 숭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느냐?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했었던 북이스라엘 나라 가서까지도 전부 다 우상을 다 완전히 해파해 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다가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거를 들으면서 그들이 막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느헤미야에 있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나이를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오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때의 요시야 왕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생들이 그때의 성경 교육을, 성경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유치원생들이에요. 그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요시야 왕 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신앙적 교육을 배웠던 그들이 바벨론의 첫 번째로 잡혀간 자들이 12살에서 18살짜리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나라에 파견을 해서 거기를 바벨로니아로 말미암아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왕족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로 잡힐 때 가지만 그렇게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에 보게 되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상에게 섬겼던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잖아요. 한 달 동안만 실험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이 고기를 먹이지 말고, 우리에게 이 술을 먹이지 말고, 우리에게 야채만 주시고 물만 먹여주십시오. 한 달 지난 다음에 저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지, 우리가 더 건강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갖다가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요. 딱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일체 먹지 않고 야채와 물만 먹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보이니까 오히려 야채와 그 다음에 물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만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서 야채 위주로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요시야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교육을 배웠던 여러분 그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왕 외에는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총리였던 여러분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를 나타냈던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요시야 왕 때에 성경 교육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는 마치 올림픽 같아요.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그 나라의 대표 선수들만 와서 여러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른들만 와요.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 대한 신앙적 교육을 여러분 전혀 관심 갖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 우스운 여러분 예화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고3이에요. 주일날이 딱 됐는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장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도서관가 교회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 장로 아빠가 도서관 가라 소리도 못하고 교회 가자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도서관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아빠 장로 맞아? 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아빠 장로 맞아? 라고 얘기할 것이고, 교회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나 학교 떨어져도 원망하지 마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장로 아빠의 대답, 명언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지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됐던 자식들이 좋은 대학은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은 갈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멋있게 생긴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쁘게 생긴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 자식 지금 45평 살아요. 차요, 외제차 BMW 타고 다녀요. 직장 연봉이 지금 억이 넘어요. 자랑하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세상화 되어지고 멸망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여러분 영적인 기갈, 그러니 이 사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생활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완전히 형식과 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이요, 여러분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면역력이 강합니다. 엄마 젖을 먹지 않고 분유를 통해서 우유만 먹고 자란 아이들은 키는 큰데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설사도 자주 하게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거룩한 말씀이요,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요,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말씀도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그의 삶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영생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때를 따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일어서서 합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낭독하기 위하여 서서 하려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처럼 역할을 해주시고, 내 미래에는요 서치라이트 빛처럼 나의 빛, 여러분 가야 될 미래를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서서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면서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과 손을 땅에 대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여러분 나의 힘이 된다라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1절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번째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해 아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찬송했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요, 시편 47편은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손바닥을 가지고 박수를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악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된 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찢으신대요.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 환경에, 생활에, 육체에 하나님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실패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대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좀 유행가 하지 말고, 유행가 부르지 말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지? 컬러링이라 그러나? 맞나? 핸드폰에서 전화할 때 거기에 유행가 나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옛날 어느 장로님이 정로님한테 내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이고, 잘 되라, 제발, 잘 되라. 여러분, 장로 핸드폰 여러분 컬러링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오면 되겠습니까? 또 이거는 나 더 심한 거, 옹해야 얼쩔시고 어쩌라고, 예?
이런 거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컬러링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여러분, 언제나, 알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변함없어요. 핸드폰 처음 96년도에 사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냥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여기서 쨍하고 해틀날 이거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래요.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 보는 김 목사가 여러분 성경부도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 낭독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깨달아야지만이 믿잖아요. 믿어야지만이 순종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여러분 좋은 강연자, 어느 교수에게 여러분 세미나를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나요? 별로 안 그렇잖아요. 세미나를 들으면, 교육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듣기만 해요. 잘하네, 이러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이걸 몰랐네 하면서 딱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바를 믿어야 되고, 믿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을 들으면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고 믿은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송축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 가로와 세로죠.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 세상 여러분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이 세상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는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낮고 낮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깊이가 어떠함을, 여러분,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고세를 깨트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의 말씀을 첫째로는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첫째로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 실천하는 자니, 그러면 세 번째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 그를 간직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죽으셨으면 될라나 안 될라나 여러분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 가나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로 여러분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다니면서 울지 마. 그만 울어. 여러분 에스라도 다니면서 그만 울어. 근데 괜찮아. 그만 울어도 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었던 제사장들도 다니면서 여러분 그만 우세요. 지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요? 다 울었다 그랬어요.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일지라도 강하게 만드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시어머니가 구박해서 남편이 폭력을 가해서 그때 울은 거 외에 그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몇 번 언제 울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울으셔야죠. 사람 앞에는 울 필요 없어요. 뭐 긍휼을 얻으려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왜 사람 앞에 웁니까? 사람 앞에는요 절대로 당당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울어야지요.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언제 울으셨습니까? 울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지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요, 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에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눈물로,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꺾여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와 더불어 자기 머리를 그냥 뭐 한마로 빵 때리는 것처럼 깜짝 놀란 거죠. 아차차차,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 닭소리와 함께 깨닫고는,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미쳤어,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견디지 못해서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 죄 현장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고 뭐 하는 거야?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입니까? 그런데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거든요. 근데 베드로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야, 에이, 반석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에이, 갈대, 시몬,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뒤끝이 있으신가 봐. 3번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도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세요. 울어야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여러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언제나 11조를 드립니다. 생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같은 건 정말로 쓸모없는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눈물의 기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실. 악어새 눈물처럼 여러분 거짓된 인간들이 좀 있기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갔어도 하박국 3장 16,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지질이 궁상 떨게끔 다 없어요. 환경이 없어. 그러나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도가,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 믿지. 네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겠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경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성일날 반드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이들은 뭐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까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이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은 있잖아, 풀처럼 금방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시들어버릴 거야.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하게 살아. 일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지금 4절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확신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